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과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는 마가복음 14장 전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로마서 8장 28절, 출애굽기 24장 8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성경 본문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1과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9월 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기억해야 할 사랑.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여기에는 어떤 두 가지 이야기가 얽혀 있으며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얽혀 있는데요.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한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그들은 백성의 소동을 우려해서 절기 기간에는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음모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증오와 두려움을 나타내며 그들의 탐욕과 권력 유지를 위해 어떤 수단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 3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반해 한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 중 몇 명은 이 행위를 비난하며 특별히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가 낭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했고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대하는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없애려는 음모와 배신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과 헌신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하는 장면, 즉 10절과 11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즉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극단적인 배신의 상징이 됩니다.
이 대조는 각 사람의 선택이 영적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배신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여인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의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만찬. 자, 교과서 질문.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과 출애굽기 24장 8절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본문을 꼭 읽어보시면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었던 언약의 의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하나님과 백성과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새 언약,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요. 또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죠. 즉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제정하셨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8절은 뭘까요? 옛 언약의 확립인데요. 신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확립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후 백성에게 피를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지속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요.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새 언약은 바로 출애굽기 24장에서 깨어진 그 옛 언약의 성취이며 이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맺어진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는 희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희생과 구속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분의 피는 옛 언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분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헌신의 삶이 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겟세마네.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을 읽어보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은 그분의 고뇌와 순종의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이 바로 36절인데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즉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을 피하고자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셨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평행 구절입니다. 기도하는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삶,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주죠. 예수님은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약함을 솔직하게 표현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장 피하게 해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다 버리고 예수에게서 도망하니.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을 읽어보라. 구원의 계획에 매우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구속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체포를 기록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절정에 이르는 과정의 시작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건은 구속의 계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43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의 배신, 즉 다른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유다는 무리와 함께 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가 정해둔 신호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유다의 배신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며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아시고도 이 배신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 체포되기를 허락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죠. 자, 47절부터 50절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제자들 중 한 명, 베드로입니다.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이는 인간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방어하려는 시도였지만 예수님은 폭력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죠. 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며 구속의 계획이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이 장면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과정이 뭘까요? 이 사건 예수님의 체포를 통해 십자가로 가는 길이 열리며 구속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스스로 체포되신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길을 가시는 장면인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속의 계획에서 이 사건은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체포는 구속의 계획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준비를 마쳤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배신과 체포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로 가는 길의 첫 걸음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체포되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구속 사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너는 누구냐?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72절을 읽어보라. 베드로의 반응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비교해보라. 그 차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반응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대조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데요. 자, 60절에 65절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침묵을 지키십니다. 고발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시고 진리를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로 조롱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66절부터 72절은 베드로의 반응인데요.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처음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자 그는 두려움에 빠져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고요. 이후에도 그는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맹세까지 하고 저주하고 욕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베드로는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닭이 2번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부인을, 자신의 부족함을 예언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깊은 슬픔과 후회에 빠져 통곡하게 되었죠.
어떠한 대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담대함과 베드로의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과 순종으로 침묵을 지키며 진리를 담대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적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셨고 그 결과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적인 제자였지만 고난의 순간에 두려움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본능은 자신을 보호하려 했고 결국 그 두려움은 그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부인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의 용서의 회복과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미리 아셨고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회복되어 중요한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이해하시며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또한 담대함의 본보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침묵과 담대함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죠.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분의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분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11과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벌써 12가이네요.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드릴 만한 것 없지만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이익의 계산을 넘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영광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연약해도 쉽게 무너지고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내의 모습을 더 깊이 생각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그 기도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셨던 예수님처럼 오직 주님 뜻을 따르고 더욱 기도하며 주신 그 길 충성되게 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고 싶지만 고난을 통해 이루는 일은 어렵습니다.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도록 힘주시고 고난의 때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로써 또 생활로서 우리가 원치 않은 거짓을 증거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도우셔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맞이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과 버림당하셨지만 승리하신 메시아,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